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산과 산이 만나 이어지는 접점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다른 산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이렇게 V자 골짜기가 있죠. 이 시온산은 사방이 골짜기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쪽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있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흰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방이 골짜기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무엇인가요?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또 이어지는 산이 있다는 거니까 시온산이 사방으로 골짜기에 둘러싸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쪽 산, 무슨 산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대표적으로 동쪽 산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이 시온산 위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그 주변으로는 높은 산들이 방패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 아래로는 골짜기가 깊은 함정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바로 그 시온산과 시온산 위에 건설된 예루살렘 도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인 성도와 또 자연물인 시온산을 이어주는 접점,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동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도 시온산도 요동치 않는다는 그런 공통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왜 요동치 않는가 했더니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다.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산들과 같이 방패와 같이 되어 주셔서 그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히 두르신다. 그러므로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이 시간에 시편 15편을 통해서 고대인들의 관습과 또 명예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자기 집에 일단 들인 친구나 손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고대인들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귀한 손님 혹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온산 가장 그 깊은 곳에 예루살렘을 숨겨 놓으시고 그 주위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산들과 같이 방패로 둘러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임재 안에 들어온, 자기 집 안에 들어온 자기의 백성, 자기의 손님, 자기의 친구를 꼭꼭 숨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는가? 3절을 보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 어떤 이제 영적인 것이죠. 그렇죠. 악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가요? 바깥으로는 지금 시온산 바깥으로는 악이 둘러싸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악과 선 사이를 누가 지금 경계선으로 둘러치고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둘러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5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과 악의 경계선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누가 선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기준이 있는 것이죠. 누가 착하다, 선하다, 혹은 나쁘다, 악하다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누가 그 경계선이고 누가 기준이며 또 누가 판단자인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이 그 경계선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쪽에 있는 자는 의인으로 여기시며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악인으로 여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의 경계이시며 또한 선악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 귀한다 한들, 또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인 우리 자식이라 한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모든 걸 걸고 지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주객 관계입니다. 아무리 손님이 귀하다고 해도 손님은 손님이지 주인이 될 수 없고,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한국에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이제 정신과 의사고, 이분이 이제 잘하시는 분야가 아동 발달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을 상담해 주시는 그 전문가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이제 상담해 주시는데, 사례들은 다르지만 이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그 양육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끌려다닌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떼쓰는 대로 부모가 아이에게 끌려가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옳은 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내어 맡기는 순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분이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고대인의 관습처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 손님과 또 손님된 우리 귀한 성도를 지키신다고 할지언정, 그들이 하나님 집안의 법도까지 흔들어 놓도록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처럼 3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바깥으로 악의 권세가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그 집안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의인으로 하여금 바깥의 죄악에 접촉하지 않도록,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방만이 아니라 안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또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요동케 하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의 법도를 항상 흐트러뜨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아주 전문가들이죠. 5절을 보니까 그러한 자들을 어떠한 자들이라고 했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선악의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인들, 다른 선인들도 함께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굽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바른 길을 비트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손님으로 들어온 그 사람이 자기가 주관을 하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해서 그 길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대신 하나님은 밖으로부터만 자기의 언약 공동체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 집 안에서 굽은 길로 치우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죄악을 짓는 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 밖, 하나님의 임재 밖, 하나님의 성 밖에 있는 그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들어온 백성 중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언젠가 여호와께서 성 밖에 있는 죄악을 짓는 외인들에게로 쫓아내 보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아무리 예루살렘이 주변의 산들로 방패처럼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약을 보면 예루살렘이 요동치고 또 무너진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이라는 강한 제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파괴시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뽑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방패 같던 산들마저 그리고 깊은 함정과 같은 골짜기들마저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안에서 바깥으로 그 악한 백성들,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돌아온 자들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들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백성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 결론을 짓고 있죠. 참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다? 요동치 않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세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에 서 계신 경계선에 있으시고 또 그러므로 그분이 선과 악의 판단자이시다. 무엇이 곧고 무엇이 굽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강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열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냥 우리를 귀하다, 예쁘다 해서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뒤를 따라가시는 마치 주객이 전도된 그런 그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기의 언약 공동체를 밖으로부터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지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또 성도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합시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하나님 집안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또 요동치 않고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정적인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평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길을 구부러뜨린다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내 주관대로 구부러뜨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간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로 말미암아 바르게 회복될 수 있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페달을 굴러야 하는, 끊임없이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동적인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에만 얻어질 수 있는 이 언약 공동체의 샬롬, 즉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자에게 요동치 않는 평강이 주어진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자에게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언약 공동체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굽은 길이 곧아지고 넘어진 자가 일어서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언약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